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오늘 읽었던 35절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하나 넘겨주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이 사역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뒤에 가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었던 9장에 보면 하나 넘겨주셔서 9장 36절에는 이 말씀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 말씀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9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셨냐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온 많은 무리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시선과 또한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이 시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몇 해 전에 유튜브 동영상에서 어떤 청년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그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막을 하나 넘겨주시면, 그 청년의 이름은 누구냐면 김건희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청년부 회장이 김건휘인데 거긴 김건휘입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청년이 믿기지 않지만 청년인데 결혼은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머리가 시원하게 저렇게 벗겨졌습니다. 저분의 이름은 김건희라고 하는데 저 청년을 일컫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연극 배우입니다. 저분 연극 배우예요. 직업이 연극 배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극단,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극단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이면서 극단의 대표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특이하게 귤 아티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칭호가 있다는 거예요. 저 청년을 일컬어서 귤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분 손에 들려져 있는 게 귤입니다. 여러분, 귤 아티스트가 뭐냐면 귤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그 일을 하면서 붙여진 별명이 귤 아티스트입니다. 저렇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 김건희라고 하는 청년,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친구 병문안을 갈 때 전화로 이제 한 거예요. 야,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 귤이 먹고 싶다. 올 때 좀 귤 좀 사다 줄래? 그래서 이제 귤을 사가지고 병문안을 가는데 귤만 건네주기가 좀 멋쩍으니까 귤에다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친구에게 그림을 그려서 줬는데 이 친구가 그걸 받아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가 아픈데 이 귤의 그림을 보고는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귤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만나서 하나씩 다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 귤 그냥 별거 아닌 그 귤에다가 그림 하나 그렸을 뿐인데, 여러분 귤에다 그림을 그리면 짧게는 3분, 길게는 5분이 걸린대요. 여러분 3분 내지 5분 동안 그림을 그려서 나눠줬습니다. 선물이라고 나눠줬더니 그것을 받는 노숙자들이, 여러분 노숙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웃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웃을 일이 없는 삶에 찌들어 있는 그분들에게 귤 하나, 그림 그려져 있는 귤 하나 건넸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웃을 일 없는 사람들에게 귤 하나 나눠줬더니 그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청년이요, 매일같이 귤에다 그림을 그려서 서울역에 나가서 노숙자분들을 만나서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청년이 한 해 동안 쓴 이 귤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0만 원입니다. 여러분, 겨울철에는 귤이 흔하지만 여름철에는 구하기도 쉽지 않고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저 청년이 쓴 귤값이 무려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귤을 가지고 서울역에 나가서 사람들을 1년 동안 몇 명 정도 만나냐면 600만 명 정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물론 매일 새로운 분은 아니겠죠. 만났던 분을 또 만나기도 하겠지만 한 해 동안 1,000만 원을 쓰고 6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별명이 뭐냐? 귤 아티스트라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또 그 다음을 넘겨주시죠. 귤 아티스트가 뭐냐면, 하나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귤에다가 잘 그리죠. 재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저렇게 3분 내지 5분 동안에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 더 뒤로 가셔서 그 다음에 그냥 거기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청년이 정말 불려지고 싶은 이름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제가 동그란 원이 있죠. 빨간색 동그란 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 믿는 청년, 그리고 밑에 가로에다가 정말 듣고 싶었어요. 이 청년은요, 어떠한 이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면 자신이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불려지기를 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 어느 날 저 김건희 청년이 지하철을 탔는데 옆자리에 누가 앉았냐면 술 취한 어떤 사람이 앉았어요. 술이 아주 만취한 사람이 앉았는데 이제 덜컹덜컹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속이 울렁거리면서 이 김건희 청년을 향해서 오버히트 했습니다. 여러분, 오버히트 뭔지 아세요? 영어로 오버잇입니다. 오버잇.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밖으로 나온 거죠. 여러분, 하필 옆에 있는 김건희 청년에게 이 오버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김건희 청년이 이 술 취한 사람이 쏟아놓은 그 오물을 머리부터 옷에 잔뜩 뒤집어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막 짜증을 내고 욕을 하면서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비록 나에게는 묻지 않았지만 옆 사람이 갑자기 지하철 안에서 오버잇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쾌하다면서 하나둘 자리를 피한 거죠. 그랬는데 정작 이 오물을 뒤집어 쓴 김건희 청년은 어떻게 했냐면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맨손으로 이 오물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둘 자리를 피했던 사람들이 좀 멋쩍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와서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서 같이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오물도 닦고 그 청년에게 이 티슈를 건네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뭐 점심시간 다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걸 다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 만취한 사람, 오바이트한 이 사람이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조금 정신이 깨어난 다음에 지금 이 주변 상황을 보니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이 오물들을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자신이 오물을 다 뒤집어 쓴 거죠. 그거를 이제 이 상황 파악이 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김건희 청년을 향해서 말을 한 거예요. 아마 보기에 이제 형처럼 보였는지, 형 이름이 뭐예요?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보답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때 이 김건희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예수 믿는 청년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김건희 청년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냐면 예수 믿는 청년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김건희 청년이 어렸을 때 아까 보셨죠, 사진? 젊은 나이에 이제 머리가 굉장히 벗겨졌습니다. 시원하게. 그리고 저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근데 저보다 조금 못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청년이 어렸을 때에는 주변에서 못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어린 마음에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이 김건희 청년에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벽증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벽증 뭔지 아시죠? 지나치게 깔끔 떠는 게 결벽증인데, 이 청년이 얼마나 결벽증이 심했냐면 한 번도 화장실 가서 불을 켜고 볼일을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화장실에 불 켜고 들어가면 거울에 자기 모습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내 외모를 가지고 못생겼다, 너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런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자신의 이 외모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때도 늘 불을 켜지 않고 어두운 상태에서 볼일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이 결벽증이 있었던 김건희 청년이 자신의 오물도 아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씌운 오물을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어떻게 그걸 다 닦았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이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 오물을 바라봤다면 나는 못 치웠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결벽증이니까. 여러분, 깔끔 떠는 성격이에요. 병적인 그 결벽증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것도 아니 남이,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씌운 그 오물을 어떻게 맨손으로 치울 수 있었냐? 나는 그때 당시에 그 오물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봤냐? 내가 맨손으로 이 오물을 닦다 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건더기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취한 사람이 오버잇 했어요. 그런데 건더기가 별로 없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안주도 못 먹고 술만 마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김건희 청년이 그 오물 속에 건더기가 없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오늘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안주도 못 먹고 술만 진탕 마시고 오바이트 했을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 안주 없이 술을 먹을까요? 뭔가 굉장히 외롭거나 슬프거나 남모를 사연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이 사람에게는 슬픈 날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도 먹지 않고 술만 진탕 마신 거죠. 그러는 바람에 지하철 안에서 오바이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건희 청년이 이 건더기 없는 오물을 닦을 때에 오물을 본 게 아니고 이 김건희 청년의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냐? 오늘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저렇게 괴로워서 술을 마셨을까? 그 한 영혼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전혀 더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손으로 닦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제 이 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 하임이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서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힘을 줘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걸까요? 똥 싸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인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엉덩이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더러운 짓을 할까요? 저는 결벽증은 아니어도 저도 나름 깔끔한데 제가 왜 그 엉덩이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가 이제 똥을 쌌어. 냄새를 맡으니까 똥을 싼 거야. 그러면 바지를 벗기고 기저귀를 이제 갈 때 마스크 쓰고, 제가 고무장갑 끼고 앞치마 하고 묻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똥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아기의 기저귀 가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저귀 갈다가 똥이 손에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똥을 갈잖아요. 아니, 기저귀를 갈면 저희 아내가 한번 봐봐 이러는 거예요. 그 왜 봐요? 더러운 거를, 그 냄새 나는 거를.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싸질러 놓은 그 똥기저귀를 갈 때에 마스크도 안 쓰고 맨손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그 똥냄새 맡아가면서 기저귀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부모는요, 그 똥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의 몸속에서 나온 그 황금색, 여러분, 그걸, 이 자식을 보기 때문에 전혀 더럽지 않은 거예요. 설령 그것이 손에 묻었다 할지라도 그 더럽게 여기는 부모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이 김건희 청년도 오물을 바라봤다면, 나는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치울 수 없지만 그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전혀 더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 자녀의 몸에서 나온 황금색을 아무렇지 않게 치우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본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시선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뜻하지 않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올 줄 우리는 생각지 못했어요. 여러분 누구도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뜻밖의 일인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지금 3차 대유행 팬데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정부에서 또 발표가 날 겁니다. 여러분 3단계 올라가면 락다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락다운 이건 여러분 우리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뜻하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고 내가 심지 않고 가꾸지 않았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뜻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뜻하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맞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냐? 죄도 안 지었는데.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은요 그 온갖 죄인들이 다 쏟아놓은 죄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던 뜻밖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세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한 것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슬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슬펐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라서 계속해서 죄를 생각하고 죄악된 행동들을 마치 오바이트 하듯이 계속해서 쏟아놓는 그래서 이 세상에 노아 시대 때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 죄의 오바이트가 죄의 오염물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생각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슬펐다는 거예요. 슬퍼서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 마음이 슬펐다는 거예요. 죄로 망가진 인간들이 마치 계속해서 이 오바이트 하듯이 죄를 토해내며 살아가는 이 세상, 그래서 예상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슬펐다는 거예요. 아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선이 이 오바이트한 오염물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었냐면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보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믿고 영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기에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를 뭐라고요?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를 토해내고 있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느냐? 여러분들은 깨끗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나아가서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면 좀 나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동근, 너는 좀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유대인, 여러분 신앙인이나 헬라인, 지식인이나 다 어디요?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냐면 그들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14장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혹여라도 누군가 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굽어 살펴보셨는데, 3절 말씀, 안타깝게도 3절에 보면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악한 생각과 악한 행실로 인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5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족들은 누굽니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왜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좀 나으냐? 제사장이기 때문에 난 좀 나으냐? 결단코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좀 나으냐?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어떤 행위? 음란한 마음. 음란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원함은 있지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칼빈이 말한 전적 타락.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면 그거는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요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는요 스스로 의롭다함을 입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면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부 예배를 우리 선생님 한 명하고 둘이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실시간 영상을 보냈지만 여러분, 학생들이 오지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한 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인 거예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 땅의 이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 소망이 없다,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이 땅의 수많은 자녀 세대들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악과 버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소망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낙심할 것밖에 없는 세상의 시선을 둘 게 아니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봐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듯이. 여러분, 그들을 바라볼 때에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주체, 대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내 자신을 온전케 할 수 없지만, 의롭게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면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나는 내 자신도 내게 아닌, 내 인생도 내게 아닌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오직 믿음의 주체이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는 거죠.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요 날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김건희 청년, 그 청년에 얽힌 두 번째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추운 겨울 새벽에 이 김건희 청년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받으니까 누구냐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노숙자 할아버지인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새벽에 김건희 청년 집에 전화를 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너무 추워요. 여러분, 춥죠? 겨울에 노숙자들이 밖에서 노숙을 하니까 추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중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김건희 청년이 그 전화를 받고 뭐라 그랬냐면,
네 아버지 내가 지금 갈게요. 그리로 갈게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선생님 평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셨잖아요.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면 따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좀 따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청년이 이 수화기 너머로 기도해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따뜻한 집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노숙자 아버지는 지금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김건희 청년이 그 노숙자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서 그분을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양말도 신겨드렸어요. 양말을 신겨주면서 김건희 청년이 그 노숙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버지, 제가 연극 배운 거 아시죠? 연극하는 거 아시죠? 저에게는 어떤 배역이 어울려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양말을 신겨드리면서.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 노숙자 아버지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머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에게 어울리는 역할은 머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좀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좀 생각도 안 해보시고, 아니 나에게 어울리는 역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망설이지도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머슴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외모 때문에 이 컴플렉스가 있는 청년이라고. 그런데요, 이어서 이 노숙자 아버지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머슴은 부르면 아무 때나 오잖아. 양반은 못 와. 인생이 연극 같다 그러지, 지금처럼 연극하듯이 살면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상도 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슴 같은 사람이 머슴 역할을 하고 종 같은 사람이 종 노릇하는 건 이상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결벽증 있는 사람이 맨손으로 오물을 닦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이 김건희 청년이 그 노숙자분께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그렇게 사신 분이 있어요. 머슴은 아닌데 머슴같이 사셨어요. 종은 아닌데 종보다 더 못한 삶을 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그 노숙자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죄로 인해서, 이 죄악이 가득해서 이 죄를 오바이트하는, 죄인들이 쏟아놓은 이 죄의 오염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 결벽증보다 더 깨끗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머슴은 아닌데 아무나 부르면 오셨습니다. 아무나 예수님 부르면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나오는 그 무리들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를 잃어버려서 이리저리 헤매이고 방황하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한 그 죄의 오염을 보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벽증이 없으시더라도 여러분,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없잖아요. 여러분, 노숙자가 새벽에 부르면 여러분 갈 수 있어요? 누군가가 아무 때나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여러분 33년을 사시면서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들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끝끝내는 어떻게 해요?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대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오염을 씻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시선이 이 오염으로 가득한, 죄의 오염으로 가득한 세상에 있지 않고
그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3단계가 오고 락다운 되면 이제 여러분 정말 이 인원조차도 못 모이게 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상황 보지 않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 죄악에 빠져서 지금 헤매이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상황을 보고 내가 처한 고난들을 바라보면 안 되고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처한 이 땅의 환난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배 뒤편에서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본 건 뭘 본 거예요? 지금 눈앞에서 막 그 거대하게 있는 그 파도를 본 거죠. 여러분 막 물살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잠기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봤잖아요. 뭘 못 본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이 지금 눈앞에서 오늘 몇 명 나왔다 몇 명 죽었다 눈에 보여지는 상황 볼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장대 위에 모세가 높이 달았던 놋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소망 없다 말하고 안 된다 말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끝났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난 못 가. 내가 어떻게 가?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안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점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뭘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장갑도 끼지 않으시고 맨손으로 이 모든 죄의 오염을 다 닦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과 같이 환경 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귤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귤에다 그림 그리는 거는 김건희 청년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에다가 글씨 써보셨어요? 여러분 바나나에다가 이쑤시개로 글씨 쓰면요 조금 지나면 까맣게 글씨가 올라옵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2020년 여러분 뭐 후회해도 잡을 수 없잖아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21년 다음 주면 새해인데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결단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